우리 본문으로 아비새의 충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이 징계 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이 이것을 매우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인 거 있죠. 그의 주변에 첫째 원수가 있어요. 대적자 원수가 있어요. 시므이입니다. 거의 광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적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그럴까? 본색이 그런 거예요. 뭐 딱히 유익을 바라고 대적질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대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아주 본질적으로 원수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또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사람, 기름 부은 왕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기 유익을, 자기 탐심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시바 같은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들어올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와 복음을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세 번째, 무비보셋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뭐냐?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충성에 인색한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헌신에 너무나 미온적인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최근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실레같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서 주의 일에 충성된 일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르실레와 같이 정말 여론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오실 왕 앞에 인정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오늘 19장에 잠시 한 3개 구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아비새 장군, 이 아비새 장군의 충성은요, 바르실레에 못지않게 이 아비새도 굉장히 충성된 인물입니다.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 사무엘 상하에 또 이어지는 역대상에 이 아비새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부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론으로 먼저, 사람은 어려움이 와 보면 본색이 나와요. 그냥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딱 코앞에 오면 자기 본색으로 탁 돌아갑니다. 희한해요. 평소에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려움이 닥치면 속에 있던 게 튀어나와요. 환난과 어려움과 갈등이 올 때 아주 고민거리가 있고, 나로 인해서든지 타인으로 인해서든지 궁지로 딱 몰릴 때 주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원망입니다. 이런 일을 내게 가져다 준 그 사람, 원망해요. 그리고요, 그 상황을 이제 불평합니다. 뭐 문제와 환난은 어려운 거니까 불평하죠. 왜 이렇게 됐나? 막 불평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 착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원망 안 하는 대신에 낙심을 해요. 마음에 이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자기 탓만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착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낙심하거나, 또는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하소연합니다. 내가 막 이런 어려움이 있다. 내가 막 이런 공경에 누구 때문에 이게 처했다. 그리고 내가 참 이렇게 억울하다. 또는 내가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사람한테 확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혼자 염려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아서 궁리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도 저도 막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도피를 해요. 회피를 하고 도피를 합니다. 그 문제를 잊어보려고 막 술로 도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막 어디 막 바닷가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 막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막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뭐 주로 그러지요. 보면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 어려움이 전혀 없는데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주로 사람들이 이럽니다. 여러분은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믿음의 진가는요, 딱 저울에 올라갔을 때, 그죠? 그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환난 때에 더욱더 심각해지는 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죠? 시편 50편 14절 15절 이따 밑에 나옵니다만은 그걸 딱 뒤집은 형태, 그게 이제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욱더 심각해지는 길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만 떠나버려요.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갈등과 고민거리 속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예배를 그만 실패를 해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보면요, 수험생, 고시생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가장 먼저 예배 시간을 정리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허투루 쓰는 시간, 그런 것을 정리하지 않고 예배부터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예배가 그 자기의 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나 봐. 예배를 그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죠. 예배부터 실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꼬입니다. 내게 두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설령 와 있어도 말씀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나오죠. 자기의 종들이 가산이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종과 다투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기도하고 사명 찾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 소돔 땅으로요 가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 땅은요 예배할 수 없는 땅이거든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땅으로 예배 바깥으로 튀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엘리멜렉이 있죠. 기근이라는 문제가 오니까 이 엘리멜렉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모압 땅으로 가버려요. 먹고 사는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동물의 수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에서 풀이 좀 없다 싶으면 저쪽 풀로 가고, 여기 뭐 열매가 없다 싶으면 저쪽 이런 거예요. 동물의 저 아프리카 초원의 이 동물의 삶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TV 프로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네. 이 롯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도 그 길을 가요. 엘리멜렉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욱더 심각해지고 꼬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이탈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맹세를 저버리는, 이건요 무응답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왜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족쇄를 확 채우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냐? 하나님 말씀 어기는 선택을 딱 해. 문제가 어려움이 막 이렇게 왔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 그만 이혼하는 선택을 딱 해. 어려움과 갈등이 막 이렇게 오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 막 맹세를 저버리는 선택을 딱 해버려.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을요 무응답 인생으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사사시대에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때에 정복 못하고 남아있는 땅에 이제 이 문제잖아요. 이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문제인데, 이 사사시대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맹세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의 거민들하고 혼인 맹세를 해버려요. 혼맥을 막 맺어서 이걸 당장에 무마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 그 땅의 사람들과 아들을 사위로 주지 말고 딸을 며느리로 주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언약을 이탈하는 거예요. 거역의 길을 가는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쫙 정세를 살펴보니까 바벨론은 저 위에 동네에 이 제국들하고 싸운다고 정신없어. 지금 우리한테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중이야. 옳거니 좋다. 이래서 애굽을 비롯해서 반 바벨론 동맹을 딱 만들어서 바벨론에 저항을 딱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바벨론하고 언약을 맺었었어요. 맹세를 했었다고. 맹약을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시드기야가 야 그거는 정치적으로 볼 때 불리한 거니까 버리고, 그거는 깨고,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도 야 지금 정세가 이렇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래 그걸 버리고 애굽편에 가서 붙어서 바벨론의 저항을 딱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괘씸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승리하는 시대에 여호수아가 실수로 한 맹세조차 지키려 한 그것에 하나님의 해와 달을 멈추신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맹세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하는 시대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놓고도 안 지켜요. 실수로 한 것도 아니야. 딱 그걸로 했어. 근데 그것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상황의 사람이지 언약의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 머리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변화무쌍하고 막 세상의 흐름이 난무하는 이곳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상황의 사람이 되면요, 잘못돼요.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예배를 실패하고 맹세도 어기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쪽으로 나아가더니 세 번째는 이제 기도가 실종돼 버려요. 기도를 하냐? 기도를 안 하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냐?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안 해요. 종교 행위로서만 기도하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안 해. 그 증거로 기도 응답이 안 와.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이 오고 기도에서 사인이 나타나고 기도에서 인도가 나타나면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실감나요. 하나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어떻게 그랬겠습니까? 작년에 The Gospel Coalition TGC 컨퍼런스 거기 갈 때만 하더라도 이 로잔 대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예요. 뭐 대강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언제 어느 시에 어디에서 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참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초대장 그거 제가 만들어서 우리 절대센터 그림하고 만들어 가지고 내년 몇 월쯤이 좋을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9월쯤 되면 이제 준공이 난다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september 그래. 그냥 제가요 기도하다 그냥 september 적었어요. september가 뭡니까? 9월이라는 뜻입니다. 네, 네, 적었어요. 네. 그리고 그거 적어가지고 가서 우리 리건턴건 박사님을 TCC 컨퍼런스에서 만나서 이렇게 딱 그 초대장 드렸더니 좀 이따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 떨려요. 얼마나 떨려요. 야, 이분을 한국에 모시려고 하면은 비행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9월이 이게 학기 중인데 이게 신학교 총장님한테 학기 중에 와달라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러면 겨울까지 가면 그러면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일정이 너무 길어지고 우리 연말은 우리가 더 바쁜데 어떡하지 이거를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순서 세션 순서를 마친 다음에 정건 박사님 딱 오셔가지고 딱 하면서 이렇게 딱 그 특유의 제스처가 있어요.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 특유의 나 9월에 한국 가 이러는 거예요. 에? 그래 어째 한국을 옵니까? 그 로잔 대회 초대를 전 세계 500명 딱 초청하는 거기에 내가 초청돼서 9월에 보자 이러더라고요. 야, 여러분 응답 받으면요 삶이 막 전율의 그 자체예요. 9월인 줄 모르고 썼다니까요. 다른 달 와달라고 했으면 조금 그런 말로 비행기 값 더블로 될 뻔했어요. 근데 이번에 초청하는데 비행기 거기서 다 알아서 하고 오고 우리는 이제 몇 개 대접하는 거 그거 준비하면 돼. 여러분 기도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고 인도를 사실적으로 받고 실감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 이탈하고 언약 배반하고 말씀 거역하고 이 길로 가니까요 기도가 응답이 될 리가 있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요 기도가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기도의 인도가 나타나니까 기도가 그만 시들어. 하다가 지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뭐예요? 기도 안 해요. 뭐 기도해봐야 별거 없네. 뭐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그냥 사람 찾는 게 낫다. 전문가 찾는 게 낫다. 그래 기도가 실종돼 버려요. 기도 응답 없이 생각대로 밀어붙인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죠. 사울이 그동안 맹세 어기고 말씀 거역하고 예배 부수고 별짓 다 했습니다. 회개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뭐가 막혀 있을까? 여러분 그거부터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과 사인이 없는데 밀어붙이기 시기잖아요. 그래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버리죠. 이 아합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만류하잖아요. 근데요 여호사밧이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만 전투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합이 보란듯이 전사해버리고 말죠. 왕국이 그야말로요 쑥대밭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 때에 어려운 때에 더욱더 꼬이는 길로 들어서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 길대로 가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어 있어요. 첫째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편 50편 그 앞부분에 보면요 내가 양의 피를 마시겠냐, 내가 소의 피를 먹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거칠의식으로 나 이만큼 예배 드렸습니다, 나 헌금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 가까이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아니었다면 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했어요. 놓치고 있었던, 밀어놨던 거, 하나님께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했던 그거 빨리 찾아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지질이 안 들으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 들어줘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록해서까지 주신 말씀을 어기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기를 바라죠? 하나님께 그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맹세한 거 갚고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면서 그러면서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불러와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응답의 주인공들이요 이 자리에도 여럿 있습니다. 가서 사역할 때 딱 이거 합니다.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냐? 서원 빼먹은 거 없냐? 맹세 어기고 있는 거 없냐? 요거 두 개 딱 짚어주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노라고 맹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요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 증인되고 이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야 증인이 되고 고비를 넘어가야 인정된 자가 돼요. 잠언 24장 10절에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낙담은 자랑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낙담하는 건요 어디 가서 내가 이만큼 낙심했습니다, 그거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권능을 받는 자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막 내가 이만큼 막 불쌍하고 내가 이만큼 안 돼 있고 막 이걸요 자랑인 것처럼 막 그러거든요. 그거 자랑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이 힘을 오늘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야 주님이요 맡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누가 망대를 건축하려고 하면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사전에 따져본다는 거죠. 누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임금이 병력을 먼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사전에 따져본다는 겁니다. 맡겼을 때 되겠냐 해본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시고 제자들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의 달아보심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달아보신다. 예,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언제 인정받죠? 위기를 넘어갈 때, 고비를 넘어갈 때, 문제와 어려움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넘어갈 때, 그때에 인정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아 연로하신 분들도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구미의 이영하 권사님 이렇게 만났어요. 암 치료하고 이 죽음의 문턱을 건너온 분이거든요. 얘기하는데 평소에도 그렇지만 얼마나요 이 확신과 믿음과 감사 속에 있는지 참 이 말을 듣는데 뭐 힘이 나요. 어려움을 만났는데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을 막 만나고 이런 간증을 권사님으로부터 들으니까 제가 막 동달아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인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약하니까, 난 아프니까, 난 허약하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다시 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힘줄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요 이 장군 아비새예요. 기름 부은 왕 다윗에게 평생 충성한 장군 아비새. 족보로 보자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스루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사헬은 일찍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아비새가요 아주 충성돼요. 세 가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이 아비새의 충성은 지체 없는 충성이었어요. 충성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와 함께 달려갈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되면요 주님이 그만하고 와라 이러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힘 주셨을 때, 주님이요 여건을 주실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 그때 빛나게 충성해야 돼요. 충성을 미루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3천 결사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여갈 때가 있었지요. 함께 쫓겨다닐 때입니다. 그때에 적진 한복판으로 다윗이 들어가야 되겠다. 참 질문부터 할 수 있어요. 거길 왜 가려고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도 해봤습니까? 거기 가는 거. 거기 왜 가요? 거기 왜 가? 잡으려고 쫓아오는 사람 도망가기 바쁜데 지금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를 갑니까?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이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에게로 사무엘상 26장에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러니까 진 주변을 가보겠다는 것도 아니야. 그 센터에 가서 사울한테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살적인 행위입니다.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3천 명이 결사대를 이뤄서 지금 추격하는 중에 잠자고 있는 그 진영에 다윗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와 더불어서 가겠냐 그랬을 때요 가장 먼저 대답한 자가 아비새예요.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게요 생명건 미션에 가장 먼저 나선 자가 이 아비새예요. 여러분 지체 없이 충성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일로 이렇게 징계당할 때 시므이가 나와서 막 저주를 해댔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서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는 거예요. 뭐 나서기도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하겠죠. 다윗이 뭐 저런 취급 당해도 뭐 쌀만한 그런 행동을 했지. 이런 식으로 덤덤하게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덤덤하게 있거나 그렇게 할 때 또는 소극적으로 마음에는 부글부글 끓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때에 이 아비새가요 16장 9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때 나선 사람이 아비새예요.
어떠한 주석들은 이 아비새가 성급하고 막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비새는 문관이 아니고 무관입니다. 장군이에요. 장군이 이럴 때 안 나서면요, 그 장군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욕받는 왕의 신하로서, 장군으로서 마땅히 할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신앙에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땅에 처박히고 그런데 신자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다윗은 젊은 날에 어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거인 앞에 다윗이요, 이 소년 다윗이 나선 거예요. 비슷한 마음이 이 아비새에게 있는 겁니다. 내 주왕을 어찌 저주하고 있느냐,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그 목을 베게 해달라. 다윗이 만류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세 번째, 이 저주했던 시므이가 이제 왕이 돌아올 때가 되니까 싹 돌변했어요. 또 그래가지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는요, 막 기억하지 마시고 잊으시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거는 잊어주시고 막 나의 잘못을 내가 알고 뭐 기억지 마시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는 행동은 위압적이야. 1,000명을 거느리고 와가지고요, 나를 감히 죽일 수 있겠어? 이런 식인 거예요. 이때에 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말합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이 아비새는 시므이의 간교한 쇼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항상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다윗이 필요로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아비새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필요에 일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외에도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꼭 필요로 할 때 이 아비새가 빠지지 않고 그 이름이 등장을 해요.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때요, 세 선봉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비새는요 딱 명령을 지켰어요. 요압이 명령을 안 지켜 그렇지 아비새는 명한 바를 딱 지켰어요. 그리고 더디고 지체하는 아마사를 대신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했어요. 다윗이 새 군장으로 영입한 이 아마사가 얼마나 굼뜬 인간인지 몰라요. 느려 터진 거 있죠. 이 군사들을 모아오라고 좀 보내놨더니 강간무소식이야. 하멍차사한 거 있죠. 안 와요. 지금 세바의 반란은 막 퍼져가는데 막 너무 다윗이 마음이 다급한 거야. 그래서 아비새에게, 다윗이 이제는 급하면 아비새예요. 그러니까 아비새에게 자기의 호위병들을 맡겨가지고 가서 진압해라는 거예요. 아비새가 가서 진압을 하죠. 이렇게 충성을 하고요. 블레셋 거인 이스비브노비, 이 골리앗 같은 이런 자인데 이 다윗을 노리고 막 들어온 거예요. 다윗을 노리고 이 거인이 다윗이 피곤할 때 탁 들어와서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때 몸을 날려가지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한 자가 바로 이 아비새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이 아비새 충성의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이 우물물을 구한 거죠. 다윗이 친 진영이 베들레헴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뜬금없이 이러는 거예요. 나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게 할 자가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물 있어요. 그냥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냥 아무 물이나 마시지. 지금 전쟁 중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이거 무슨 말이죠? 내가 어릴 때 마시던 그 우물, 그거나 마시고 싶다. 우리 같으면 생각합니다. 왕을 잘못 만났나 보다. 물 마시고 싶단다야. 우리 같으면요 서로 궁시렁대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새하고 브나야하고 무명의 용사 이 3인이 일조를 딱 이뤄가지고 어떻게 했냐? 적진을 돌파해요. 내 주 왕에게 그 원하시는 물을 떠다 드리기 위해서 이 적진을 돌파해 들어가요. 가서요 생명 걸고 물을 떠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요, 이건 이 사람들의 목숨이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했어요.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생명 걸고 물 떠왔더니 부어서 바쳤다.
참 옆에 선 사람은 헛수고했네 뭐 한마디씩 거들 거 아니에요. 갈등 올 수 있어요. 뭐 이러냐 싶을 수 있죠. 근데 아비새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비새의 충성이 실로 놀랍습니다. 다윗을 위한 일이라면, 기름 부은 다윗을 위한 일이라면 아비새는 모든 걸 뛰어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 자기 부모를 더 위하거나 자기의 처자를 더 위하거나 심지어 자기 목숨을 더 아끼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아멘은 일단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아멘입니까? 아비새는요, 아비새 나는 죽었고 나는 오직 다윗을 위해 산다. 이게요 아비새예요. 두 번째, 오늘 이 아비새 충성에 우리가 크게 배워야 되는 교훈이 이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충성하고요, 필요할 때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어려운 일에 가장 먼저 나서고 다윗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목숨 걸고 물떠오는 이런 아비새. 이 아비새가 충성스러운 말을 또 했어요. 저 시므이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이 시므이 같은 자를 놔두게 되면은 이 사람도 왕욕하고 이 사람도 왕욕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 기름 부은 자 막 욕하고, 저 시므이를 처단해야 맞지 않습니까? 충성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첫째, 도리어 아비새를 책망하는 다윗입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러면서요 앞에서 면박을 고마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스루의 아들들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요압을 염두에 둔 겁니다. 아비새의 형 요압이 이전 17장 18장에 우리가 읽어봤듯이 뭡니까? 명령을 불복종했어요.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걸요 보란듯이 어기고 압살롬을 죽여버린 거 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노예를 파발로 보내가지고 왕을 모욕하고, 그리고 와서 슬퍼하고 있는 왕에게 채근하고 울지 마라 그러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협박까지 하지요. 왕이 계속 이렇게 승전하고 온 군사들을 돌보지 않으면 왕의 당할 환란이 젊은 날 환란보다 훨씬 심할 거다. 막 이거 완전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마음이 안 좋아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하고 아비새, 너희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희가 뭔 상관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므이를 처형하자라고 하는 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비새의 말에요 보란듯이 시므이 너 안 죽일 거야 라고 그 앞에서 맹세를 해버려요. 야, 다윗 감정적이네. 뭐 사람이니까 감정이 당연히 있죠.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아비새에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섭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심으로 위하는 마음의 한 말이에요. 기름 부은 왕 다윗, 왕께서 이렇게 저주와 폭언을 당하셨는데 이대로 넘어갈 겁니까? 이 말이거든요. 충성심으로 위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아비새에게 뭐 다른 동기가 있었다, 이건 성경이 전혀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정말 충성심으로 한 말이에요. 위해서 한 말이고, 그리고 대의에도 맞아요. 그런데 무시당하죠. 모든 이 신하들이 보는 중에, 기한하니까 이제 다 몰려왔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보는 그 앞에서 면박을 당합니다. 나 위에서 한 말인데 책망이 돌아와요. 시므이 같은 자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바로 다윗이 반대로 딱 해요. 아비새의 제안을 대놓고 묵살하고 반대로 결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울이 막 추격해 올 때에
이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했냐? 아비새가 그때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호와께서 주신 것 같은데 단번에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찌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높당에서 얘기했을 때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거요, 딴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한 말입니다. 기름 부은 자는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거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죠?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으니까 이 자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니 지금은 왜 딴소리 하냐?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냐?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왜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 말 들었고 아비새가 그대로 보고하고 그대로 제안했는데 다윗이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막 네가 무슨 상관이냐? 수르의 아들들은 저리 가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의 대적이 되려고 나하고 싸우려고 지금 그러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는 이 아비새에게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 형 요압이 잘못한 걸 가지고서 다 왕이 옹졸하게 동생 아비새에게 분풀이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왕이 뒤끝 장렬이네. 참, 형이 잘못한 걸 가지고 형한테 얘기하지 그 동생한테 그러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합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면박당하고 책망받고 다윗에게 제안이 거절당하고 그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전혀 힘들거나 아비새가 시험 들 이유가 전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비새는 왜 내 제안대로 내가 이 건의한 대로 안 합니까? 이렇게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왕 눈밖에 나는 난다 보다 이래가지고 낙심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시므이를 살려두는 저 다윗이 실수하는 거다 하면서요, 다윗의 결정을 폄하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또 막 다윗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다윗을 저버리고 떠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0장에 보면 세바의 반란 때요, 앞서 말씀드렸죠. 아마사가 늑장 부리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하지 않으니까 아비새가 즉시 예스 갑니다. 이후에 23장에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올 때요, 자기 목숨을 던져서 거인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구출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충성을 해요. 자아가 없는 충성자만이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 충성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감정이 우선 아닙니까? 충성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존심에 맞으니까, 내 구미에 좀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참된 충성자는요, 그 대상의 참된 유익만을 바라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견대로 되면은 거만해지는 경우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많이 있어요. 똑똑한 분들이 이런저런 제안들을 하십니다. 유익한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그걸 건의하고 제안한 사람이요, 그때부터 어깨가 으쓱해져요. 내 말대로 됐다 이거지. 내 말을 받아들여줬다 이거죠. 그럼 어깨가 으쓱해져요. 이런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 그걸 안 받아들이면 낙심해요. 그 제안이나 의견이나 이런 걸요, 그대로 안 해주면은 삐져요. 아주 삐딱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되냐? 딴지 걸어요. 막 궁시렁대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래 이탈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아비새가 죽어야 마땅치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요, 너 산다, 내가 맹세할게.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 이거 맞습니다. 예전에도 기름 부은 자는 치는 거 아니라고, 기름 부은 자의 권위를 딱 생각해서 이거는 대예도 맞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들었다 해봅시다. 상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목숨 걸고 전쟁터를 누볐는데, 내가 왕에게 충성했는데 인정은 못 받는구나. 야, 내가 다른 길을 찾아야 돼. 그게 요압이었죠. 그게 요압이었어요.
여러분, 내 뜻과 너의 뜻,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뜻이 서는 게 중요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다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선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내 의견이 묵살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섰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비새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 또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시험을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꼭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비새의 충성은 변함없는 충성이었어요. 이 아비새는요, 기름 부은 언약의 왕 다윗에게 변함없이 충성하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 밧세바 사건, 그걸 계기로 다윗의 파렴치한 범죄가 막 온 왕국에 알려졌잖아요. 야, 세상이 그랬단다, 야. 그 죽이라는 편지를 세상에 그 사람 손에다가 들려서 보냈대. 이런 파렴치한 짓이 있냐? 이거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이 당하는 처절한 징계도 온 이스라엘이 다 봤잖아요. 아들이 나서서 배다른 동생을 강간을 하고, 또 오라비는 또 나서가지고요, 자기 형을 죽이고, 그리고요, 그 칼을 빼들고 아버지 죽이게 또 달려들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처와 첩들을 강간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막 나서다가 이 아들이 또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봤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언약 이런 거 생각 안 하거든. 기름 부음 이거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민심이 떠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일어나니까 와 따라가고, 세바가 일어나니까 와 따라가고요. 다윗이 민심을 거의 거진 다 잃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윗을 떠난 거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압니다. 중요한 건 언약이에요. 중요한 건 언약입니다. 중요한 건 기름 부음입니다. 다윗이 받는 징계를 보고요, 참 희한하지요. 징계 받는 걸 보고 시므이 같은 사람은 막 덩달아 저주를 퍼붓고요, 시바 같은 사람은 이용하에 먹을 거리를 찾아내고요,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거리 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막 집안이 망해요. 근데 이 징계 받는 걸 보고 며느리 룻은 오히려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 말씀 어겨서 저렇게 징계 받는 걸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으로 깨닫게 될 줄 압니다. 같은 걸 보는데 전혀 다른 걸 봐요. 전혀 다른 걸 본다니까. 아비새는 지금 자기가 마땅히 할 생각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은 왕의 신하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언약을 주신 그 왕을 보필하는 신하로서 자기가 할 생각 이상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직분에 딱 충성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면박을 주고 무시를 하고 제안을 묵살을 하고, 근데 아비새가요, 이전보다 더 충성해. 여러분, 이 놀라운 충성을 배우게 되기 바랍니다. 아비새는 기름 부은 언약의 왕을 지킨다, 이거 하나예요. 자기 자아 다 뛰어넘었어요. 자존심 그런 거 없어요. 똑똑하고 배운 거 많고 자기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서울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알면 얼마나 알고 판단하면 얼마나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지혜입니다. 순종이 지혜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게 지혜입니다.
맹세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길입니다. 사람 다 죄인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완전한 교회 없어요. 구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교회를 찾았어. 막 흠도 없는 교회를 찾았어. 여러분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세요. 그 교회 더러워져요. 서울은 빨리 알아들으시네. 구미 두 번 얘기하니까 구미 알더라고요.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절대 가면 안 돼. 완벽한 그대로 놔둬야 되지. 내가 가면 다 망해요. 내가 가면 다 망쳐. 지상에 완전한 교회 없어요. 사람 다 연약하고 실수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 언약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 발견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나를 대우하냐 안 하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아주 이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아비새의 친형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 이스라엘 서열 2인자 요압이거든요. 왕에게 함부로 해도 왕도 어쩌지 못하는 그 권력자 요압이에요. 근데 이 친형 요압이 막 왕에게 무례하게 하고 급기야는 반역까지 아도니아를 딱 이 옹립하려고 반역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비새가 빠져요. 사실 요압하고 아비새가 의기투합하면요, 이 왕국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요압은 군권을 다 쥐었죠. 아비새는 엄청난 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힘을 합쳤다 그러면요, 무시 못할 세력이 될 수 있었는데 요압의 반역에 아비새가 동참 안 해요. 동조 안 하는 거 있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다라고 했어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고 왕권에 공백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하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그러면 반역을 했냐? 이전에 자기 형 셋째 압살롬은 별 후원 세력이 없이 그렇게 막 민심을 막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군대 장관을 끼고 한쪽에는 제사장을 끼고 반역을, 이게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근데 아비새가 여기에 안 끼어들어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야. 자기 친형이 하는 일인데 안 해요. 이 요압을 보세요. 요압은 계속해서 변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요 막 충성했었어요. 근데 계기가 뭐냐 하면 우리아를 죽이는 것을 보고, 아니 전장터에서 왕의 이 칙서를 받았는데 그걸 펴서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이놈 죽이라고 보낸 거야. 야, 소름 돋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명령대로 하기는 하는데 이 다윗하고 요압이 이제 공범인 거예요. 공범.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요압이요 그때부터 다윗을 불신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제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당연히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요압이 딴에는 자기 처신을 한다고 자기의 장래를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민심을 좀 잃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보니까 압살롬이 지금은 도망가 있지만 이 암논이 죽은 마당에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 유력한 차기의 왕이야.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 먼저 줄댑니다. 네? 먼저 줄대요. 이 똑똑한 요압이 먼저 줄대요. 그래서 드고와 여인도 고용하고 연극시키고 해가지고 왕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싹 데려오죠. 압살롬을 싹 데려와요. 차기의 왕 됐을 때 나의 충성을 알아주겠지. 오늘 딱 포석을 깔고 딱 합니다. 근데 이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 압살롬이 되게 이 뛰어난 인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사악해. 자기 밭에 불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요 그때 이제 압살롬으로부터 또 마음이 돌아서 다윗한테 처음에 했다가 다윗으로부터 마음 돌아서 압살롬한테 마음 줬다가 마음 돌아서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 자기의 왕이 대체 누구야? 자기의 자리가 대체 어디냐고. 다윗이 살아있는데 압살롬 편에 가서 붙었다. 압살롬이 불리니까 싹 돌아서 가지고 나중에 압살롬 가서 죽이는데 요압이 또 앞장서잖아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또 아도니아한테 가서 붙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죠. 자기 친형이 그렇다고요.
친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혈육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데도 가족이면 무조건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 추석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라 해야 됩니다. 가족을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하는 영적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비새의 친형 요압이 아주 다윗에게 붙었다가 압살롬에게 갔다가 이제 아도니아에게 또 가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아비새는 혈육 중심이 아니고 언약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중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친형이고 전장을 함께 누빈, 함께 피 흘리고 함께 도망치고 함께 뛰어다닌 전우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나에게 도움을 줬고 도움을 받은 그러한 사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친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앞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비새가 그런 사람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역대상 2장,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상하기, 역대기 그 2장 16절에는요 아비새가 형보다 뛰어난 아우로 기록됩니다.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냐?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원래 사무엘 상하에는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역대기에 가서 이게 뒤집어져요. 왜냐? 형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아비새는 오늘 우리에게 충성의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 아비새는 언제나 위험하고 어렵고 곤란한 자리에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직자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자리에요 없고 빠지고 회피하고 그거요 맞지 않아요. 아비새는 곤란한 자리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자였고 충성을 하는 자였고, 이 아비새는 자아가 없는 충성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섬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니까 나도 하나님 좋아서 섬기고,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제자가 될 수 있다.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제자의 기준입니다. 이 아비새는요 자아가 없어요. 자기 의견을 들어주니까 뭐 안 들어줬으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아비새는 변함없는 충성으로 기름 부은 왕을 섬겼던 것입니다. 충성은 미루면 못합니다. 지금 하지 못하는 충성 나중에 가도 못합니다. 자아가 드세면 충성은 힘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언약 중심이 안 되면 충성은 어렵습니다. 왜냐? 가족들이, 친한 친구들이 이 말 저 말 이런저런 상황 말하거든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메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군 아비새의 충성을 우리가 보며 지체 없고 자아 없고 변함없는 이 충성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충성이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불러 동력하게 하신 주의 종을 향하여 우리의 충성이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